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의 종류대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그 종류대로가 나오다가 갑자기 26절에서 사람 창조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떠한 형상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겉모습은 아닙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형상인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면 뭐가 떠오르신가? 예배. 오늘도 예배 나오셨는데요. 아까는 다 한 분씩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예배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오는 거죠. 뭐 주일날은 예배하러 온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하면 막 은혜와 찬양과 막 말씀과 사랑 뭐 이런 게 떠오른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다 그런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일부 때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 조금 빠지고 싶은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예배를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왜 예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한자로 보면요, 가르칠 교를 씁니다. 모일회.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 가르치는 걸 강조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를 써야 된다. 사귈 교회 모임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사귐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장소냐면요, 사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들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하는 것으로 또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형상이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들, 형상과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힌트를 받아야 되는데, 형상과 모양 앞에 다 어떤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거는 다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3인칭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복수로, 공동체로, 나와 너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그분까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세요. 하나. 세 분이시지만 하나인데 어떠한 관계 속에 계시냐면 완벽한 존경과
존중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 죽기까지 그걸 순종하시고 그 순종한 아들을 다시 한번 높이시고 아들이 승천하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아들이 한 일을 조명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높이게 하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조화롭게 하나가 되신 그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야, 들어와라, 같이 놀자.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같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손잡고 같이 막 춤추시는데 같이 들어와라,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 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예배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형상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삶에서 드러나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와가지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은 그 예배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VBS 1일 VBS를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닭도 튀겨주시고 김밥도 해주시고 또 간식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유스 학생들은 나와서 연극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또 잘 워터 슬라이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뭐지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분들의 저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외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분들이 풍성하게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밑에서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랑 스위스, 독일 개혁교회들을 가보면요, 이 좌석 배치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의자가 좌석이 이렇게 강단을 향하게도 있지만 또 이 오른쪽과 왼쪽에도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강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가서 그런 교회가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는 예배를 하나님과 회중 사이도 중요하지만 이 강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회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회중과 회중이 서로 마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게 했다.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도 강조하셔서 서로 마주볼 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좌석 배치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보여내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막 은혜를 강요하지 마세요. 은혜를 보여내세요. 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를 내가 보여주는 곳이에요. 당신 왜 은혜를 안 보여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은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다른 동식물들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품격이 달라요.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스리는 것. 다음 말씀도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리 위임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 제렘이라는 단어가 이집트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바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만. 제렘이라는 것은 바로에게만 붙여서 바로만 신의 형상입니다. 그럼 백성들은요, 바로만 신의 형상이니까 바로를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왕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제렘,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예배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세상에서 통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깨지게 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통치하게 하냐면 인간의 형상으로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판단과 정죄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통치하고 보니까 거기엔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것이 이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 대리 통치자들은 늘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신앙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럼 하면 돼요. 그게 대리 통치입니다. 이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너희들 나 섬겨야 돼. 내 말 들어. 내 발을 닦아라. 넌 이거 하고 넌 저거 하고, 이 지시하고 뭐 이렇게 통치하고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것이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섬김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셔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형상을 믿는 자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시 예배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회복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대리 통치자인가 자가 운전자인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리 운전자는요, 손님이 뒤에 계시고요,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가 운전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는 거고, 자가 운전자들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비록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면 너도 피 흘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고요, 그 사람이 못났고요, 그 사람이 부족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인내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생각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모든 전 인격에서 그것이 반영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